1절부터 44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는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점이 아닌 손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들 인생의 삶에 의미가 있고 또 중요했던 어떤 사건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점 하나를 찍어보세요. 점 하나를 찍어본다면 어떤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었고 또 중요했던 사건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살아오면서. 그럴 때 이제 그걸 점이라 생각하시고 그 점을 한번 찍어본다면 자,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중요한 사건이나 어떤 삶의 의미를 두는 것들. 정말 우리에게 의미가 클수록, 여러분에게 의미가 클수록 그 점은 굉장히 진하고요. 지금 크게 큰 점으로 여러분께서 기억할 겁니다. 그때 이 점은 굉장히 컸어. 그때 이 사건은 굉장히 나한테 힘이 들었었어. 그때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 아이에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었어. 이런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 인생의 점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부분 가장 진하고 큰 점들은 아마 어쩌면 여러분이 겪는 최고의 아픔이 있는 사건들일 거예요. 여러 가지 아픔의 사건들이 굉장히 크게 남거든요. 우리는 또한 우리 가정 안에 기쁨도 있을 겁니다. 그때 되게 기뻤다. 맞아. 그때 우리 아이가 참 이래서 기뻤어. 이런 이 기쁨도 아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앞에서는 이 점일 거고 점의 크기일 수도 있습니다. 슬픔도 마찬가지고 아픔도 마찬가지고 또 기쁨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것도 아마 여러분한테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런 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 우리 하음이가 아팠을 때 뇌병명 판정을 받았을 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점이었어요. 이 아이가 일어서지 못한다. 이 아이는 불구의 삶이 된다. 이런 건 저한테는 그때 그 사건은요 굉장히 큰 점이었고 저한테는 뚜렷하게 기억되는 점의 색깔입니다. 굉장히 진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건들과 점들이 아마 곳곳에 어딘가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 점이 여러분 그 사건들이 아주 진하고 또 굉장히 클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때로는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때로는 그 점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흐릿하게 기억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갖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점들은 참 흐릿흐릿해 보여.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그 점들이 작게 여겨져서 먼 훗날에는 우리의 그냥 기도의 간증 정도로만 남아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그랬지. 근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그때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어. 그때 희미한 기억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계속된 절박한 기도들이 있는데 그런 기도에도 그 점은 더욱 뚜렷해지고 더욱 커지고 더욱더 진해져서 우리 삶에 너무나 큰 상처처럼 흔적처럼 새겨진 분도 계세요.
제가 얘기했던 우리 하은이 사건 같은 게 그런 경우죠. 느닷없이 찾아온 뇌병변, 불구의 장애가 된다는 그 의사들의 그 이 판명은 저에게 있어서도 지금 여기서도 뚜렷하게 기억되는 상처일 거고 그 흔적입니다. 이 안에 있는 흔적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 점들이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크고 어쩌면 그 점들이 꾀로는 너무나 크게 패여 있어서 여러분에게 상처나 이런 점들을 외면하려고 해도 시야에 들어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우리 하음이 같은 경우가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상처의 점이 되었던 건 분명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왜 우리 가정 안에, 왜 사역자의 가정 안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파야지? 이 아이가 왜 장애로 살아야 되지 앞으로? 이거에 대한 막막함이 이 아이 낳았을 때 저한테 가졌던 그 생각들이었고 그런 점들이었어요. 때로는 그 점을, 그 사건들을 여러분은 좀 잊어보려고 너무 그 진한 점을 잊어보려고 기억을 안 하려고 해봐도 그럴수록 더욱 선명하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은 있어요. 자꾸만 그 점들이 묵상되기도 하고 그때 왜 그랬나? 또는 지금 우리가 겪는 삶의 현장들의 고통들, 슬픔에 잠겨있는 이런 것들 다 점들이에요. 그 점들에게 우리가 시선을 빼앗겨서 계속해서 집중하면요, 우리는 크고 작은 그 슬픔에서 헤어날 수 없는 걸 더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자꾸만 보이는 그 점들이, 그 사건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점에서, 한 사건 안에서, 여러분이 겪는 그 사건 안에서 그 점에서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잠시 이 시간에 숨을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숨 한번 쉬어보고, 그리고 내 삶을 큰 시야의 바깥에서 나와서 되돌아보십시오. 인생이라는 큰 바운다리 안에서 나오셔서 큰 시야에서 되돌아보면 크고 작은 수많은 점들은요,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느껴지고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멀리서 보면 하나의 점들이 선처럼 연결돼요. 그러면 느끼게 되고 경험하는 것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 모든 크고 작은 그런 슬픔 속에서 지금도 아마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나올 수 있음이, 여전히 기도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잘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바로 전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랑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주무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셨고,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아파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을 것이 예수님은 참 두려웠던 것도 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못에 박혀서 많은 이들의 조롱 끝에 생명을 다할 것에는 그분은 굉장히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과 외로움과 괴로움에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우리 42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그대로 찾는 분은 그냥 읽고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는 마주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예수님을 버린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로마 병사들, 또 자신은 죄는 없다 선포하고 자신은 뒤로 물러나면서 마치 죄 없듯이 예수님을 궁중에 넘겨줬던 빌라도가 어쩌면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깜짝 놀랄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무서워서 벌벌 떨 정도로 이 기도 한편으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멋지게 응답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기도 한편으로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어서 천사들의 도움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천사들이 쫙 내려와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만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치 영웅처럼 쫙 펼쳐져 갖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정말로 넘치는 응답으로, 소망의 응답으로, 기쁨의 응답으로 우리 인생에 기억할 큰 점처럼 기억되고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 기도를 하시고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내려올 수는 없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듯이 예수님의 오늘 저 기도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어쩌면 예수님의 저 기도는 그냥 공중에 떠있는 기도처럼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저 기도는요, 하나님께 닿았고 예수님의 저 기도는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한번 43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도록 합니다. 크게 한 번도 빠짐없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합니다. 그 힘은요, 어쩌면 나에게 닥쳐올, 어쩌면 예수님에게 닥쳐올 너무나 두렵고 힘들어 기도가 멈추지 않게 돕는 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우리 삶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 상황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44절을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을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도 짊어져야 될 사명들이 각자 다 있어요. 여기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짊어져야 할 사명을 걷어가시는 응답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도 절망하여 그 두려움 속에도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그 기도에 힘을 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크고 작은 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점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슬픔과 고뇌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그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이건 기억하세요. 그 크고 짙은 그 점에 관심을 빼앗기면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고, 기도해도 우리의 호흡과 박동은 예수님의 호흡과 박동처럼 작아지기도 하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것처럼 사실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도 계세요. 기도해도 뭐 변화가 없어. 기도해도 뭐가 크게 보여지는 게 없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 기도가, 여러분이 하신 그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의 점에 머물러 있기를, 그래서 거기에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의 점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다른 선이 돼서 또 다른 점으로
이어지는 것을 돕고 계세요. 지금도. 나중에 먼 훗날에 여러분은 그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이어졌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이 수많은 점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의 선으로 하나님 만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던 모든 기도, 모든 간구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를 붙드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여전히 귀한 종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할까요? 예수님이 더욱 힘써 간절히 기도했던 이 부분이 응답이 안 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 점에 매몰려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점만 쳐다보면서 기도가 멈춰서 기도를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간절히 더욱 애써서 힘쓰도록 지금 하나님이 그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돕고 계시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 기도를 돕고 계시다.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꼭 우리 모두의 이야기처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점이 옆 사람 점하고 다를 수 있어요. 가정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점의 크기, 그 점의 그 농도, 짙기도 다 달라요. 그 점이 크게 흔적을 남긴 어떤 가정은 이렇게 큰 흔적이 되었어. 저 같은 경우 우리 하음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있었던. 그래도 다 이유가 같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나름대로 여러분 지금 점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기억되는 그 의미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큰 아픔,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 속에 그런 모든 걸 겪으면서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침묵이 되어지는 듯한, 우리 예수님이 오늘 기도처럼 침묵이 되어지는 듯한 경험에서 더욱 아파했던 건 있어요. 눈에 띄게 보여지는 변화가 보이지 않죠.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 모든 것을 나 혼자 다 감당해야 되나? 나 혼자 다 견뎌내야 되나? 어떻게든 어느 날 보면 그것이 넘어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 기도에 힘을 더하셨던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기도가 멈추지 않게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기를,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슬픔에 아파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그 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서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에 눈물을 개인적으로 훔칠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들어서 새롭게 찍어질 그 다음 점에 크게 걸음을 내게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는 멈췄던 게 아니에요. 응답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늘에 상단됐고 이미 그 기도는 응답되었고 그 기도의 결과로 예수님은 힘을 다해요. 그 점의 인생에도, 그 시련의 인생에도, 그 환경의 인생에도 힘을 다해요. 정말 땀을 내면서 그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점의 인생에 사는 게 아니에요. 다들 말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고, 제가 서두에 여러분 질문 준 것처럼 여러분 삶에 의미 있고 여러분 삶에 기억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의 점들이 있을지라도 그 점이 아닌 주님이 이어가는, 나중에는 우리가 심호흡을 하고 그 인생을 쳐다봤을 때
아, 이렇게 이어져 갔구나. 이게 하나의 선으로 됐구나. 또한 하나로 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셨구나.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있게 주님께 모든 거 맡기고 우리 어깨를 붙잡고 계시는, 그리고 힘을 다해서 도우시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환경에서도 그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저 수년 동안 같이 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목회했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뒀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지방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말씀을 했어요. 다른 데 부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당신의 목회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나이 많은 목사님이 아니라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40대 초반의 목사님. 많이 힘들었겠구나. 많이 너무너무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조금만 더 기도하자. 아마 있었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한번 기도해보자. 어쩌면 이 기도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우리가 수년 동안 기도해오고 너무너무 힘든 목회 여정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돕고 있어. 그러니 점의 시각이 아니라 좀만 더 노력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미 목사님 너무 힘이 드셔서 그런 결정을 이미 내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누구나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누구나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개인 안에 누구나 안 그렇겠습니까? 애쓰고 불러도 오늘 본문처럼 이분이 안 계신 것 같고, 소리 높여 불러도 이 잔을 나한테 피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외쳐도 하나님의 6시간의 침묵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매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 주문합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녹록지 않아도, 오늘 슬픔 중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새롭게 찍어질 다음 점에 분명히 하나님은 크게 걸음을 내딛게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점이 아닌 선, 점이 아닌 또 다른 시선의 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해석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찬양